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적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해도 될 말씀의 제목인데 믿음의 기적이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하셨더라고요. 오늘 그 본문 말씀 4절 다음 구절 말씀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져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란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그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설득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믿으세요. 제발 복받기 위해서 믿으세요. 제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세요. 무언가 그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설득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전도 프로그램이 예전엔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변질되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는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타락해버리니까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러므로 학문이나 철학적 논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람을 변질되게 하고 미혹시키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사람에 집중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이 오늘 할 얘기가 참 많기도 한데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게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안내자이기에.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는 바른 하나님의 대언자인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말씀으로 성령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화려함,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라는 복음의 진술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모두 다 자신의 화려한 능력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모든 것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십니다. 거기 앞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되게 많이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화려함, 기술 같은 것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전파됩니까?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남을 통해 전파됩니다. 사람의 미련함이 드러남을 통해 전파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남을 통해 오히려 성령님의 능력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 밑에 사실은 그 부분의 말씀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19절부터 일단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시작. 기록되는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혜를 말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쓸데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복음에 집중하게 만드는 다른 그것들을 변질시키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화려함,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거짓이야. 다 가짜야. 그런 것들은 다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고 변질시키게 만드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행사들,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요. 여기 플래카드 걸고 교회에 막 치장하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무슨 담임 목사님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딱 외치면 부교육자들이 옆에서 있다가, 그때는 자동적이 아니었거든요. 손으로 뭔가를 플래카드를 딱 당기면 엄청나게 큰 플래카드가 동시에 여기서 쫙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중은 다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말로 집중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말은 전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수단,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마케팅이라고 말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리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폐하신다고요. 왜 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만 집중하게 하려고.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복음의 진수이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신다고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적, 학문적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라는 것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말하는 화려함과 뭐 이상한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요. 어떤 화려하게 자기의 어떤 경력과 자기의 어떤 지위, 뭐 어떤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가를 분별하시라고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수단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냐고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때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을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비웃는다니까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없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음을 짓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고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참된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방법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써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여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라고요. 거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롱거리죠. 비웃음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의 병정들, 대제사장들, 거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엄청난 비웃음과 조롱의 말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라고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께 이들은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1절 42절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 비웃음과 조롱을 보십시오. 거기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뭘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다만 뭡니까? 그 비웃음과 조롱을 하던 이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뭘 모르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무엇을 신경 쓰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안다라는 그 기쁨이면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진리가 있는데, 여기 복음이 있는데, 여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바로 이 뜨거운 가슴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이 감격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불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 복음의 진리 앞에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을 향해 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강력함인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무너질 수 없는 강력함.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다음 구절이요.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이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실은 그냥 이 말씀만 나누고 끝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그것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이들에게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들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정말로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미련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그것이 은혜이구나. 그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뭐 봉사를 한다고 말하나,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가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저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삶을 살고 있는 자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주일날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위와 자기가 잃기 싫어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게 해법이다. 그게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뒷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통해 또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 욕심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그 말을 선포한 것이나 그 어리석은 말이나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그 어리석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하나님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주저하며 그것 때문에 주춤주춤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모스 목사님 말씀드리고 또 말씀 마칠게요. 바울은 최고의 학자여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척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웅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리워질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그냥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 재물들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 드렸대요. 네? 그죠? 교회에 드렸는데 여기 강대상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내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힘을 여기다 드립니다 하고 여기 위에다 올려놓지 않았대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 전 재산을 드리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이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복음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생명까지도.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답니다. 우리 새움누리교회가,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그 복음의 진리 앞에 그것을 붙잡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교회가 놓쳐버린다면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의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 새움누리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진리를, 그 복음의 진수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중보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수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생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면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